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 같이 옆에 분들하고 옆에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고민하면서 엠마오로, 즉 한 25리쯤 되는 그곳에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되어진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동행하면서 너희들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건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가며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제자는 사랑하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젠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껴서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대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저주의 이야기,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 배반당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 등등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모두 예수님께 내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우리들은 불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안 계시고 제자들만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사한테 상처받은 이야기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한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주고받다가 상처받은 이야기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상대가 있어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야기로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속상한 나머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이렇게 속상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다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한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불행의 이야기를 행복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주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축복의 이야기로 바꿔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생명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가 봐요.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싫어한 그런 나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어디 나갔다가 아주 좋은 전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를 만나서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누구한테 소문을 안 내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로 봐서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싫어했을 정도니까 아마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요즘 흔한 교통사고 나서 착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자기 골방에다 성경을 감춰놓고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불러요.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예, 아버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묻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그것을 느꼈죠. 자기가 변화받은 것을 느꼈죠. 예,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예, 저는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아들이 변화받은 그 이유를 알고 야,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어디 가야 예수 믿는 거니?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책에 있는 내용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부흥회를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큰 넓은데, 여기서 조마지건 목사님들인데도 안 앉아요. 장로님들도 안 앉고, 저 뒤에 앉아요. 사회 보는 목사님들 찬송 부르는 중에 이 앞자리로 나오세요. 꼼짝을 안 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른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로 갔어요. 저 하나만 앞에 둥글이 저 하나만 가더라고요. 참 그렇대요. 그런데 자꾸 강조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앞자리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참 말 지겹게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참 죄송해요. 목사님들한테 참 죄송하고 장로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인도에서 한 70명이 여행을 작년에 하게 돼서 포항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한 교회에서는 저녁과 아침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저녁은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된 장소에서 먹었는데, 아침에 임원진들이 목사님 우리가 여기 사정 잘 모르니 목사님 또 교인들 중에 식당도 하는 분이 있을 테니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또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하는 그 식당을 내가 안내해드리고 식사비를 내가 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그 식탁에 딱 70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간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몇 시까지 갔어요. 한 번에 70명이 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밖 공기를 날르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한 번에 들어가니까 이 서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다 보니까 난 몰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불러요. 여기 김치 더 가져와라. 여기 뭐 쌈장이 모자르고 여기 쌈이 모자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먹는 우리는 가만히 있자고, 지금 뭐 손이 10개라도 모자르는데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야 은혜로운 장수가 돼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니 우리가 지금 상추를 시킨 지가 언젠데 이렇게 안 가져오냐고 소리를 빽질러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조금 조용히 해. 저 바쁘잖아. 바빠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먹을 권리도 없어? 이 시간 지나면 못 먹어. 이렇게 야단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참 이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자리인데 너무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가 고작 식당에 가서 아까지 그 상추 모자르면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주인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회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아주 예수 믿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좋은 직분을 가진 이들이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자기 신령 속에 못 묻힌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마지막 이렇게 가는 중이라 이렇게 목이 말르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 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속상하고 나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자기들 속상한 이야기를 막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우리 예수 선생님을 왜 죽였는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이쁘게 안 해주면 다른 걸로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커버돼요. 어딘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오너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참 잘생기고 멋있고 양복 잘 입고 한 분이 그분이 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키도 쬐끄맣고 가장 못난 이가 사장님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시키고 명령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완악한 성도들 있습니다. 완악한 항존직을 가진 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되냐고. 어느 목사님은 천사라는 칭호도 듣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악랄하냐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도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다른 분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건강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픈 것 좀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흘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기들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집인지 여관인지 모르지만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어두워가니 우리 여기서 쉽시다. 그리고 떡을 띠면서 우리 하룻밤을 지냅시다. 보니까 당신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내 속에 있는 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즉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원 고부소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뭐니 해도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입에 자꾸를 딱 잠그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나만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일매일 365일 부활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은 완전히 실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옛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 나를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빴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좌우해 주십니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 다른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문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산 것 있으면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누가 제일 의롭고 제일 성도다울까 전 한번 했는데 죄송해요. 이름 밝히면 참 그런데 우리 장로님일 것 같아. 이 장로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영암교회 장로님은 난 저 장로님 같을 수 없습니까?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저분의 성품을 닮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기도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성품 닮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문제가 더 간단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합니까?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든 두 제자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제사장 및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농기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들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